감사합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벌써 6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조금 공격적인데 여러분 아무 때나 나가 싸우면 본인도 다치고 주변의 사람도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 어린 목동이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20대 이 꼬마가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기적이 일어났죠. 결국 장군까지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두 번째 왕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더 나은 자리, 높은 위치, 더 많은 권력, 이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 비전의 책자를 마련하고 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품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비전과 꿈만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고 창으로 가지고 찌를 수도 있고 또 제거해가지 하면서까지 높은 자리, 또 돈 많이 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까지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죠. 꿈도 아닙니다. 그건 야망으로 변신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장수가 되겠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위대한 리더가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꿈을 발표하거나 생각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두려움, 사로잡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기를 받아야 된다, 그와 같은 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금 잃지 말아야 되고 내일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이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너는 어리기도 하지만 저 골리앗은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장수다, 게임이 안 된다. 다윗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어른의 반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위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두려움에, 공포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울 왕 싸움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전쟁 많이 쳤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군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만 하더라도, 조금 직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이 어떠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왕이 오른 후에 사방의 적들과 싸웠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군대가 갑자기 바뀌게 무력화되신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등장한 골리앗도 골리앗이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뿐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뭐예요? 아주 악한 독이라고 하는 것, 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적인 기준에 압도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신생국가였던 왕 시스템으로 되어졌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에 시스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철기 문명을 이미 사용했었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장비면의 군사력에 있어서 뒤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키가요, 정확하게 그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292cm, 그러니까 거의 3m가 되는 이와 같은 장수가 나왔어요. 그것도 1대1로 붙어서 끝내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귀한 학자가 이런 의미를 냈어요. 블레셋은 그 당시 단순한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접견 지역의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변해 준다고 보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돈도 능력도 힘도 기술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돈이, 힘이, 권력이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 보면 행동에 마비가 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매일 아침에 저녁으로 골리앗이 도전합니다마는 사울과 그의 군대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뭐예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행동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마비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방해합니다. 이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우면 그들의 자신, 이 당시 하나님의 능력에 사는 존재임을 잃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호함을 입었어요. 돌봄을 입었어요. 적과 싸움에서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자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되겠거든요.
힘 되겠거든요. 능력 되겠거든요. 남겨서 데리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들리네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 다윗의 수금 키는 이 음악 치료를 받아야 제정신이 돌아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 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칠까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등장해서 나와 한판 붙자. 그러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신분 갖다가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보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뭐래요. 사람들에게만 물으면서 하반절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이게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은, 왕은 뭘 몰라서 아이가 저렇다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다윗의 형들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양들은 어떻게 왔느냐? 구경거린 줄 아느냐?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개정에 사무엘상 17장 29절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형들이여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다음에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울분 아니고 뭐겠어요? 당신 군인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왜 없습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우리를 위협해 가는 이 골리앗은 항상 존재했고 항상 우리를 기죽게 합니다. 기죽게 하는 골리앗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의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기죽게 하는 골리앗 무엇입니까?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요즘 굉장히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서 다른 것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1970년대나 80년대나 제가 90년대기 왔거든요. 90년대나 2000년대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와, 살기 좋네. 돈이 따따블로 들어오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꼬박꼬박 대출 지불 날짜는 다가오고 또 꼬박꼬박 스트레스는 다가오고 몸의 건강까지 이상이 오고 생존의 기본을 위협하는 골리앗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죄송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 가족 사이의 갈등이 왜 없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들이 우리를
길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우리 기죽으면 안 됩니다. 뭘 몰라서 바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랐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그럼 골리앗은 단지 물리적인 크기, 갑옷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은 과거에, 여러분 10대 때인데 과거에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 왕 앞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과거에 목동 시절, 지금도 목동이죠. 양치 낄 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관점이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경험이 내가 양식일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제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었던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들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뿐만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를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골리앗들이 현재 여러분들을 기죽게 한다 할지라도 관점을 다윗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죽습니다. 이 나이에 나 끝난 것 아닌가? 그러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내가 누군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다 기억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오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자, 지금 10대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와, 다윗은 떡이부터 달랐다. 날 때부터 달랐다. 그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 위대한 인물은 출발 때부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0대 때 어릴 때 다윗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어요. 남자다운 면도 별로 없었어요. 이 이세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아이 커서 뭐 되겠냐. 맨날 양이나 치고 뭐 수금이나 키고 뭐 신어 줬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나는 커서 반드시 멋진 리더가 될 거야. 장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꿈꾸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어린 애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윗의 삶을 열게 되어졌습니까? 잘 몰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서 저 목동이거든요. 양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 왕이요. 제가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물어서 갈 때 뒤쫓아가서 돌로 던지고
때려 눕혔습니다. 한번 보세요. 34절 5절 보십시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 지켰지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훔쳐가면 뒤쫓아갔습니다. 때려 눕혔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기신 목동의 일에 양의 위기가 왔을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와 같은 구출해 주시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 최선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강력한 무기와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와, 멋진 갑옷, 칼, 방패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 그러니 맞다도 고치고 그러잖아요. 지위, 능력, 돈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것 없으면 리더, 정치운동을 어떻게 하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대통령이었던 이 사울도 너는 안 된다. 무기도 없이 어떻게 되느냐. 갑옷 주었어요. 투구 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공하는 것은 갑옷과 칼과 쉽게 얘기하면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가 말하는 성공 방식, 안전한 방법, 상징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표현 가운데 우리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옷, 세상의 무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만드는 그 무엇이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 깝깝하다, 뭔가 내 옷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사라면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사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왜 나섰습니까? 전사가 전사 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나섰어요. 울분을 토하면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책임을 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터득한 기술로 나갑니다. 40절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 들고 시내가 갑니다. 몇 걸음 돌 들었어요. 골라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사울의 갑옷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다윗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적건 나이가 70이 넘었든 80이 되었든 중년이든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민 와서 서비스 업장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그것이 강력한 위기 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서 교사로 불렀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칠 그때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엔지니어든, 내가 변호사든, 내가 경찰이든, 사업을 하든, 죄 짓는 일에 종사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넉넉히 해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돌멩이를 활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매끄러운 돌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 양돌 볼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으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멋진 10대입니까? 그리고 오늘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10대의 믿음이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 나는 그냥 돌멩이만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 그 자체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의력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좀 더 나를 지켜줄 인맥이 좀 탄탄했으면,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내 손에 없는 것 바라보며 실망하고 한탄하기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들고 가라 그랬어요. 과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있는 것 2렙돈 드렸어요. 베세다 들판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평범한 돌멩이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범한 돌멩이 없는 사람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인용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다윗의 돌멩이 작은 것이었어요. 작은 것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그의 개인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대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봉사,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들 나갈 때 골리앗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들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아무데나 나서면 큰일 납니다.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그야말로 나가면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른들은 뭐하지? 교회가 뭐하지? 리더가 뭐하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합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꼭 믿고 이 하나님의 장소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엘라의 골짜기에서 당대 최고의 무기를 지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동 다윗,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위기에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